며칠 전까지 매미가 열심히 울어댔는데요. 지금 예배실에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요. 여친지 귀뚜라미인지 들려요? 예배실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가을이 오려고 하나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 딱 한 장을 고르라 그러면 그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66권 중에서 정말 수많은 장이 있는데 그 장 중에서 딱 한 권의 성경책을 골라라 그러면 요한복음이어야 되고 그 요한복음 중에서도 3장이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라는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했던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웠습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힘을 기르지 않으면 강자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우리는 역사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룬 경제성장, 민주화는 어쩌면 뼈아픈 역사가 남긴 결과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픈 역사가 지금 이만큼 경제성장을 이루게 했고 또 민주화도 이루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남북분단 그리고 동족상잔의 아픔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상흔으로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이미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 세대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떻게 힘을 기를 것인지를 직관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사실. 유명한 어떤 과학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미 깨달았어요. 아픈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배워야 힘을 기를 수 있다. 아는 게 힘이니까. 배워야 힘을 기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세계 최강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밭을 팔거나 소를 팔아서 대학을 보냈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배움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배움은 우리 민족 가운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 민족과 똑같은 많은 아픔을 더 많은 어떤 그 상처와 고통을 당한 민족이 유대인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아픈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배움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유대인들은 토라를 배워야 된다라는 율법을 배워야 된다는 그것이 제일 1순위에가 있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 지식을 배워야 된다라는 게 그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니고데모입니다. 실은 그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성생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생된 자. 예수님 입에서 이스라엘의 성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
꽤나 알려져 있는 랍비였다는 거고 유명한 랍비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랍비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면 적어도 서기관 정도는 돼야 됩니다. 서기관은 유대 사회가 인정한 바로 율법학자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성균관 정도 되겠죠. 서기관은 이와 같이 율법학자들인데 1절에서는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그를 또한 바리새인이라고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학자들이 만든 종파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단지 좀 더 설명하는 부분이 다른 거죠. 즉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고 그들은 곧 바리새파고 그들은 성경에 능통했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파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당시의 최고의 지식인이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니고데모를 소개하기 위해 또 다른 타이틀이 나오는데요. 유대인의 지도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개하면서 이 타이틀을 빼먹을 수 없는 것은 가장 중요한 타이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다라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말입니다. 사내들인은 요즘 말로 말하면 대법원의 대법관 정도 되어집니다.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법적 권위만 가진 게 아니라 입법적 권위도 이 사내들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종교적 권위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에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명한 힘께나 쓰는 제사장들이 그 이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대부분 사두개파와 그리고 바리새파가 양분을 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성과 종교적 지성까지 겸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대단한 커리어를 가진 니고데모가 겨우 갈릴리에서나 랍비 소리를 듣는 촌뜨기를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랍비 정도 소리를 듣는 그런 청년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왜요? 배우고 싶어서입니다. 니고데모의 특별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이 시골 랍비한테 배우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80노인도 3살 먹은 아이한테 배울 것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찾은 게 아닙니다. 나 외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한다. 그런 의미의 말도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밥만 먹고 공부만 하는 그런 공부 중독자도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찾은 것은 그가 공부 중독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외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에게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찾아가서 나 배우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를 찾은 니고데모의 마음과 생각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는 여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던진 그런 떡밥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시험해 보려고 떡밥을 던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단순히 시골의 랍비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그 어떤 랍비들에게서 볼 수 없는 뭔가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생임을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에게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단 일주일만 와 있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주일의 시간, 그 시간밖에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시간대에 예수를 찾아가서 만난 것이죠. 이스라엘 최고의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시골 청년을 랍비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배우겠다 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와 같이 배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배우는 자는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다른 하나는 용기입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배울 수 없죠. 겸손한 자만 배울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그에게서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용기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고 삶의 자세고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배우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겸손과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겸손이 생기지 않는 것은 대부분 자존심 때문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걸 보면 그래도 자존심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자존심이 그 안에 작용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배울 기회를 막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밤에라도 가는 거예요. 밤에라도.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배우려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가치가 바로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과 배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배울 기회를 놓칩니다. 근데 진짜 현명한 사람은 자존심보다 배움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배움을 중시한 사람으로 우리는 스티브 잡스를 얘기 안 할 수 없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거죠. 소크라테스와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기술과 바꾸겠다. 애플의 모든 기술과 바꾸겠다. 그렇게 말했죠. 배움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정말 귀중한 배움이 있다면 그것을 다 주고도 그 배움을 가지겠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한눈에 알아봤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의 얼굴에 당신에게서 배우고 싶어요라는 말이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지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구원의 가르침을 바로 주십니다. 어디서 왔냐, 이름이 뭐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모르지 않았죠. 그는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다시 물을 수밖에 없죠. 4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학구열은 여기서도 어김없이 드러납니다. 그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않는 거죠. 니고데모의 질문은 거의 유치원 수준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또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의 유치원 아이들이 묻는 질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유치한지 알면서도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묻는 거예요. 쪽팔려 하지 않는 거죠.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그는 적어도 체면 때문에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것은 내 체면이 깎일까 봐 그냥 아는 척해요. 모르는데 아는 척해요. 이런 사람은 배울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결국 배울 수 없습니다.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묻는 거죠. 우리 여기 박신정 권사님 설교 후에 종종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을 알게 된 지 거의 이제 10년 돼 가는데요. 종종 물어보세요. 설교 끝나고 나면 밥 먹을 때 아니면 밥 먹고 난 다음에 설교 부분에 뭔가 좀 이해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꼭 저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참 우리 권사님 속에 배움의 열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어야 됩니다. 아유,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이런 질문을 내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해? 이런 분은 못 배워요. 계속 물어야 됩니다. 자신의 얄팍한 지식이 드러날까봐 묻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성장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유치하게 볼지라도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은 자기에게 정직한 사람이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죠. 모르면서 묻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또한 상대도 속이는 거예요. 상대가 이야기하면 다 아는 것처럼 꾸게 끄떡끄떡해요. 근데 자기도 속이고 상대도 속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자신에게 솔직해지자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더 자세하게. 5절, 6절, 8절 이어서 거듭남에 대한 풀이가 이어지는데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물세례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사람이 행하는 징표예요. 사람이 주는 징표예요. 그게 물세례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징표로 주는 거예요. 그게 물세례예요.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는 징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표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남은 육적인 재탄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기필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나중에 죽었어요? 나중에도 안 죽었어요. 그건 1000년이 지나고 죽었어요. 그건 1000년이 지나고 죽었다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육이 죽은 게 아니라 그때 영이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었단 말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넣어준 하나님의 인식 코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코드 같은 거예요. 이것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됐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연결될 수 있어요? 에덴 동산.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삶은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 해서 보이지 않아요. 또 내가 영적으로 살았다 해서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건 알아요. 느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것은 본인은 모르겠지만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살았다는 것도 알아요. 이와 같이 느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느낄 수 있어요.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을 느낄 수 있듯이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와이파이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와이파이가 딱 한 개만 켜져 있어요. 소통이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 사람도 있고, 와이파이가 막 5개, 6개 쫙 뜨는 사람도 있어요. 소통이 아주 원활한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다 달라요. 아무튼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브릿지, 다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와야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데, 그 들어오는 그 파이프라인,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이제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달라진 점이에요. 창조 때와 구원의 때에 달라진 점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자만이 성령으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였다면 이제는 우리와 협력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면 우리는 거듭난 것이 됩니다. 즉 영이 살아난 것이 됩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에덴이 시작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제까지 율법과 규례를 알고 지키면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율법과 규례를 지켜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는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라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뭔가 통한다는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온전히 없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죽어버린 우리의 영을 살려내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죠. 율법이 죄를 깨닫게만 하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율법은 그 파이프라인이 될 수가 없어요. 터진 파이프라인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파이프라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되고요.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임이 깨달아지게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고 그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전에는 그게 지식으로 와닿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결심이 생기게 되고 결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지 않냐면 아무리 읽어도 결단이 생기지 않아요. 이게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마음으로 와닿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지금까지는 성경에 대해서는 능통했지만 그는 그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니고데모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배우는 것에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중한 시간과 돈을 지불한다 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배움입니다. 유치한 질문이라 할지라도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대답을 듣고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면 또다시 물어야 됩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2번이나 물어요. 이해가 안 돼서. 알 때까지 물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성장하게 되고 진리를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은 배우려고 하는 자를 가르치는 것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배우려고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에, 전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말씀, 즉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셨어요. 물론 이제 우리도 듣게 됐습니다만 신약에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요, 정말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니고데모에게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요? 그가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도 니고데모처럼 정말 주님을 사모한다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진정으로 배우고자 한다면, 배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나무에 들려 대신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아직 2년이나 남았어요. 아직 2년이나 남았어요. 아직 지지도 않은 십자가, 아직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인자도 모세가 뱀을 나무에 들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망설이지 않았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이 일을 말하기를 주저해요. 이미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이미 일어난 일인데 우리는 이 일을 말하기를 주저해요. 머뭇거려요. 망설여요. 우리는 어째서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전했는데 믿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하지?
거절에 너무 무게를 두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할까 봐. 당장 바뀌거나 따르지 않으면 어떡하지? 당장의 어떤 결실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홍 집사님 이야기하셨는데, 한 분을 전도하시려고 지금 계속 하는데 계속 비가 와서 못 오고, 지금 또 코로나가 또 제한 명령 떨어져서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못 오고, 이 전도하시는 분의 이 마음이 참 얼마나 참 답답하면서도 또 간절하면서도 좀 복잡한지 몰라요. 그죠? 그렇습니다. 당장 바뀌거나 따르지 않으면 어떡하지? 얼마 전에 우리 송영학 집사님이 이 교회 오셨는데, 같이 오신 우리 성령님을 좀 전도하시려고 또 이렇게 같이 올 때마다 항상 모시고 오시는데, 그날은 등록하시겠다 하고 오셨는데, 아침에 다시 또 문자를 보내시고 등록 못 하겠다고. 또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 최근사님도 저번에 이제 또 전도해 오신 분도 한번 교회에 와서 딱 마음을 열 것처럼 하시다가 안 여시고.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부담으로 와닿는 거예요. 당장의 결실, 그리고 거절하면 어떡하지? 또 한 번 나왔다가 안 놓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부담으로 와닿는 거죠. 이런 부담이 가르치는 거나 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주면 됩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그 분량까지, 하나님이 부담 가지게 될 그 분량까지 우리가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씨를 뿌리고 그냥 물을 주고 물어익을 때까지 시간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처럼 한 번씩 가서 찔러만 보면 됩니다. 아직도 교회 갈 마음 없어? 이제 갈 때 됐잖아. 이러면 그냥 돼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르지 않는 것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고 전하고 가르치면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일단 복음이 들어가면 씨앗 같아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2년이 지나고서야 자기가 배운 것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2년이 지나고서야 결심하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야, 즉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난 후에야 그 2년 전에 했던 예수님의 말씀,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냥 지금 정치적인 어떤 헤게모니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구나. 이미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니고데모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그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의 또 다른 제자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 니고데모는 떠올랐을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저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러니 자기가 어떤 욕을 먹더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고 싶은 거죠.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니고데모는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2년 전에 말했던 하나님의 독생자가 바로 저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자상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도 동시에 같이 하셨어요. 이것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전하기를 꺼려하는 또 다른 이유이죠. 우리는 구원이나 영생이란 말을 하는 것은 듣기도 좋고 하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심판과 멸망이라는 말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그 말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구원이 있으면 당연히 멸망이 있죠. 구원이 있으면 당연히 심판이 있죠.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서슴없이 이런 말을 니고데모에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성생된 자가 어찌 그것도 모르느냐라고 면박도 줬습니다. 그가 알아야 할 진리라면 자존심도 건드려야 하고 면박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말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지금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코로나에다가 호우에다가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정말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배우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의 핵심도 들어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그리고 어떻게 배워야 될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는 법,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운데 진정한 겸손과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겸손과 용기를 가지고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고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열매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